먼저 유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. 또 오늘 화요일 날은 신자들이 제일 많이 오는 평일미사입니다. 또 이렇게 또 평일미사에 맞춰서 오늘 장례미사를 하시는 우리 고인이 되신 우리 테레사 할머니 좀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. 8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. 이제 영원한 본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. 긴 세월만큼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사연도 많으셨을 겁니다. 이제는 긴 여행을 마치시고 정착지에 도착하셔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.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의 기일이 그분들의 축일이 되어 기억되고 있습니다. 이토록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불타버린 후에 죄 같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서의 여행입니다. 이 새로운 여행의 끝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일 겁니다.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죽음입니다. 예외가 없습니다. 지금 오늘은 이 할머니이시지만 언젠가는 이 자리에 이 관 속에 우리 모두는 한 번은 들어갈 겁니다. 그리고 나이가 많은 순서도 그것도 규칙이 아닙니다. 그리고 이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사실이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늘 두려움으로 다가서지만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세상과의 이별 너머에 있는 하느님과의 그 만남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성인들의 기일을 축일로 정하지 않았을까. 어느 수도원에서는 같이 살던 수사님이 세상을 뜨면 그 시신 앞에 모여서 샴페인을 터뜨린다고 합니다.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겠지만은 믿는 이들이 볼 때는 분명히 샴페인을 터뜨릴 일입니다. 아유, 그렇게 고생하더니 이제는 예수님 곁에 가서 몸도 안 아프고 편안하게 잘 사실 거야 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형제님 부럽소. 저도 언젠지 모르지만 따라가겠소. 내 자리도 하나 만들어 두시오 라면서 담소를 나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의 죽음은 절대 우울해서는 안 됩니다. 영생을 바라보면서 기쁨에 차 있어야 되고 희망에 차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장례를 치를 때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. 나이가 들면서 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? 참 인생 별거 아니야. 참 이렇게 쉽게 지나가네. 어느덧 내 나이가 이렇게 됐어. 아웅다웅 다투고 쌀 이유도 없고 용서 못 해줄 사람도 없고 욕심 부릴 이유도 없고. 어제 우리는 한국의 유명한 그룹의 회장이 미국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. 나이 70밖에 안 되는 나이였지요. 아마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자식들에 대한 걱정, 세상을 떠도는 그 복잡한 집안 이야기, 글쎄 그 죽음이 자연적인 자연사인지 뭔지는
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절대 복된 죽음은 아니었을 겁니다. 혼자서 쓸쓸하게 죽었을 겁니다. 그룹의 회장이면 뭐합니까? 비행기를 수백 대 갖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? 우리 믿는 이들은 그러나 믿는 이들의 죽음은 밝습니다. 왜? 하느님 곁에 가기 때문에.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미사는 첫 번째가 고인을 위한 미사가 되어야 됩니다. 지금 이 관에 누워있는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며 하루빨리 연옥을 벗어나 천국에 머물게 해달라는 간청의 미사입니다. 엄밀히 생각하면 죽자마자 천국에 가 있는 영혼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들은 교리적으로 돌아가시면 누구나가 대부분은 연옥을 거쳐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교리로 믿고 있습니다. 그 연옥에 머무는 시간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단축시켜 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주님 곁에 이 영혼을 불러들여 주십시오 라고 가족과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미사가 장례 미사의 핵심입니다. 두 번째로 이 미사의 목적은 유족들을 위한 미사입니다.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 세상에 효자는 없습니다. 살아계실 때 온 동네 사람으로부터 참 저 사람 효자다, 효녀다 소리를 듣고 그랬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남는 건 불효밖에 안 남습니다. 더 잘해드릴 걸.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걸 내가 왜 속을 새겨드렸을까? 왜 내가 이분 앞에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을까? 그런 회한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. 어머니 살아계실 때, 이 어른 살아계실 때 그분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내가 왜 못하고 살았을까? 그렇게 성당 나가라 하는 얘기를 내가 왜 못 들어드렸을까?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고인에 대한 슬픔은 잊혀집니다. 또 살아가느라고 또 바쁘게 삶 속에서 어떤 때는 세월이 지나면 기일조차도 가물가물해질 때도 있을 겁니다. 또 그 후손의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아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. 이 세상에 어떤 분이 왔다가 살아간 그 흔적조차도 기억에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. 이 장례를 치르면서 형제끼리 마음 상한 것이 있다면은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반드시 화해하고 화목한 마음으로 헤어지십시오. 그게 아마 지금 이 미사에서 가족들을 내려다보는 데레사 할머니의 마음일 것이다.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죽습니다. 장례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도 언젠가는 갈 것이고 장례 미사에 참여했던 교우들도 한 번은 갑니다.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향하여 갈수록
예수님 곁에 가까울 날이 가까워질수록 너그러워지십시오. 그리고 온유해지십시오. 그동안 살아온 상처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돌에 새기지 말고 기쁨만을 새기고 살아가면은 그날 그 시간이 언제 오더라도 또 그 시간을 맞이하기까지 육신의 고통이 심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겁니다. 오늘은 나지만 내일은 너가 될 수 있고 오늘은 이분이지만 내일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이 관 속에 누워있고 조문을 받고 기도를 받았을 때 사람들의 입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까? 아유, 참 착하신 분이 돌아가셨네.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. 오늘 이 장례 미사 치르면서 고인의 천국 하루빨리 가심을 위해 기도드리고 유족들은 다시 한번 흩어진 신앙이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어머니 몫을 대신해서 그 삶을 나누어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겁니다.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쁨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. 아멘.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.